우리들 교회는 어떻게 그 전국의 교도소를 이렇게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이렇게 갔는데 또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 6명 정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거기 신창원 형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교도소로 보내주신 선교사로 해석이 돼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사형을 받아서 죽어도 될 정도의 그 자신은 100% 죄인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너무 죄송할 뿐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른 무기수들도 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다 없어지고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는데, 이제 교도소에 기증한 이제 제 책을 읽고 고백 속에 그 어록이 다 한마디씩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이제 놀라웠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 다 출소하면 어디로 가나. 네, 우리 정말 준비가 많이 돼 있어져야지. 예. 그런데 네, 계속해서 지금 우리들 교회 또 찬양팀과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강사로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그게 이제 말씀이 이게 구속사가 잘 들리는 거죠. 근데 또 참요, 죄인들은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다가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동침한 거를 그 며느리 보고 옳도다 했는데 죽을 때까지 인정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그 화해를, 형제들 간에 화해를 했잖아요. 자기가 너무 이제 죄인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픈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다 쭈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픈하고 나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기 오픈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만은 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박수 쳐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박수 쳐줄 줄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이제 그 초님이 그 빚을 이렇게 많이 져가지고 그런 이제 저기 설교를 했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근데 우리 남편 마을님은 너무나 그 빚 때문에 우리들께 오셔가지고 사실 너무 은혜를 끼치시고 너무 교회를 좋아하시고, 너무 빚 때문에 와서 너무 우리들 교회를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그 빚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가 지금 그 유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면요 돈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돈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피같이 돈을 아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저한테 한 유언, 큰 일은 작은 일부터 해라.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 죽음이 3시간 전인데 그렇게 병원 기름값 주라. 고추 말린 거 걷어라. 그거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다 이루었어요. 그렇게 애끼고 애껴서
아주 그냥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그냥 그러니까 수돗물에 끼고 전기불에 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화점도 못 가게 하고 미장원도 못 가게 하고 그런 그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껏 저기 천국을 이제 여한이 없이 갔고 결국은 그것이 본인이 그런 삶을 얘기를 해줬으니까 애꼈으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빚 때문에 와서 너무 좋은데 다시 이렇게 빚을 지시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수중에 있는 대로 쓰고 또 저기 빚져서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들 교회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너무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레가 오고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하지만은 그게 회개가 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건 삶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거죠. 남한테 빚지는 거를 그냥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도움을 요청하면 안 돼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 10,000원 이렇게 꾼 거는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 10,000원 같은 거는 꾸지를 말고 걸어가야 돼요. 그냥 걸어가야 돼요, 진짜. 그렇게 삶에서 그냥 일해야지.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초원님이 그 빚 때문에 모든 걸 또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또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이제 또 직장을 간다. 내 일을 또 감당하면서 가셔야지. 그냥 이렇게 다 너무 좋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빚질 때까지 왜 초원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의 그거를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저 돈이 어디서 나서 생활비를 주는가. 이런 거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너무 우리 남편한테 훈련을 잘 받았어요. 전세 계약을 해도 꼭 있잖아요. 가등기를 하래요. 우리 남편이 가등기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세 옛날에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너무너무 이제 화를 내니까 그래서 그 가등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교회하면서 도움이 많이 돼요. 무조건 나는 몰라서 그랬다. 이제 몰라서 그랬다가 악이에요. 몰라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하려고 진짜 많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때 산부인과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뭐 교회도 나가고 장로님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얼뜻 지나가면서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낙태를 해도 교회 가서 장로님 하신다. 교회를 가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저한테. 자기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기가. 그래서 어떤 장로님도 이렇게 나오신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 남편이 그랬었어요. 야, 그 장로는 나보다 더 개새끼구나. 그러니까 이거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한 가지 의를 행하고 사는 게 공평하고 의인처럼 보였는데 한 가지 악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래서 교회를 지금 안 나갔지만은 그런 이제 죄의식 때문에 모든 걸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예, 모든 끝에 지금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그렇게 우리들 교회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돈 이렇게 사고 내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수들이 은혜를 너무너무 받는데 사회에 나오면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돈 때문에 여기 왔는데, 예, 그게 하루아침에 돈을 이렇게 이제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려면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피 같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모두가 저기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시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당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제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들이 내려가서 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예.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유다가 죽을 때까지 입을 못 벌렸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오늘 죄수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당장이라도 신창원을 나 같으면 내보내주고 싶어요. 예. 진짜. 네. 내가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근데 삶의 그 이제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습관들이 안 바뀌어. 내가 나를 못 믿는다 이런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온 거를 내가 정말 바꿀 수가 없다 이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었는데 그걸 못 믿냐. 우리들 교회가 다 오픈하는 문화라면서 그게 아니고, 회개는 내 삶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씩 그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깨닫는 것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좀 이제 그래서 우리는 돈을 꿔줘도 또 꾸어도 전부 다 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꿔줘도, 예, 또 꾸어도, 예, 이게 치리 받을 일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교회의 방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인간적으로 내가 뭐 이 정도, 나는 이렇게 뭐, 예, 그게 어려워요.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 사람을 위해서. 예.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은 제주도 갔는데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늦었어. 5분 늦었어. 그냥 가. 제주도까지 갔는데 그냥 가. 안 만났어.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약속하면 누구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의사는 이런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생명을 하늘같이 여기고 새벽 3시에 다 깨워 일어나 소독약 왜 잘못됐냐. 누구 사람 죽일 일 있냐. 그러니까 악덕 의사 같잖아요. 그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근데 생명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 사람은 갔지만 그 사람 얘기가 지금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드디어 12.7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고, 나는 그 남편하고 사느라고 죽을 뻔하고 정말 그 이혼하려고 그러고 했지만 어쨌든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열매가 있잖아요.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가정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끝에 돈이 있어요. 그냥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아끼려면 아끼고 안 쓰려면 쓰지 말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10만 원 주면 10만 원에 순종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아끼는 거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예, 그게 영적인 것 같아요. 돈을 아끼는 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빚 없이 판교를 졌잖아. 10년 만에.
누가 돈을 크게 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개미 군단이 졌잖아요. 이거 하나님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아끼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져주셨어요. 일반 재정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칙을 지키는 거를 지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이거 짓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적용하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걸 지어주신 거예요. 모든 환경을 역사하셨어요. 이거 지을 때 갑자기 건축 경기가 불황이 돼가지고 불황이 돼가지고 싼 값에 다 들어왔어요. 이 건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칙을 지켰다고 하는가? 우리가 종교부지 21개인데 그 보통은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줘야 된다고 하는데 생기는 대로 지어서 21번째로 들어왔잖아요. 21번, 그러니까 미리미리 졌던 어떤 이제 그들이 막 대출을 받고 이래가지고 고금리로 이제 이렇게 막 도산이 된 교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생기면 하고 건축 심의도 부결되면 가가지고 이거 안 하고 부결되면 승인 될 때까지 계속 가져가서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짓게 됐더니만 건축 경기가 불황이 돼가지고 아주 거의 이거를 거의 평당 300만 원 정도에 진 거예요. 공짜로 줬어요 그냥. 그래도 건축 그 수주를 못하면은 1군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너도 나도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빚을 져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원칙을 지키니까 특별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이 나라를 전체에 건축 경기를 망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설계도 인천공항 설계하신 분이 여기 설계하셨어. 거의 재능기부 비슷하게 맨 처음에. 근데 처음에 그분이 이렇게 우리도 교회가 부흥할 줄 몰랐죠. 우리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설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자고 하면은 이제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예배 다 때려치고 나가서 돈 벌겠다. 그러시면 자꾸 악하게 가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직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거를 한 사람이라도 중심 잡고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그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칙 지키는 걸 자녀들이 다 본다니까요. 어떻게 아끼고 가는가. 그렇다고 이제 지금 너무 또 얼어 있지 말고요. 목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참 그 대화를 상대방에게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그 여러분들을 그렇게 피하라는 얘기를 하면 매력이 없어요.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다른 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장이 이게 대화술이라고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대화를 잘하려면은 상대방에 대한 그거를 배려해 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어져야 되겠는데 나는 내 매력을 좀 보이겠다 해서 나를 홍보하고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갑자기 매력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항상 이타적으로 살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랑을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랑과 이것도 때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아유 목이 아프네요. 제가 감기가 계속 걸렸는데
하여튼요 계속 아프다가 주일만 멀쩡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아프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 정말 하나님의 한 영혼이 너무 이제 귀해서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예, 목 아프면 큰일이잖아요. 예, 목 아파요.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 가서 딴 사람 배려 잘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딴 사람 얘기를 할 때 칭찬을 할 때 예, 무조건 하면 또 그거 무조건 칭찬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에 의거해서 예, 칭찬해 주는 것도 다 구속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면 기분 나빠요. 그게 이제 빈수레 것처럼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하셔야 돼. 구원 때문에 안타까우면은 이제 그런 거가 예, 싱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칭찬을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주일에도 목장 예배 잘 들으시고 딴 사람 얘기 잘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딴 사람 이렇게 잘 칭찬해 주다 보면은 근데 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예, 싸움이 일어나고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오늘은 예, 처녀 출전은 아니시고 예, 굉장히 똑똑하신 우리 김현중 목사님과 예, 굉장히 훌륭하신 김장옥 장로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수 없는 잔소리, 수잔을 넘어 날마다 아들에게 호통을 치는 남자 김현중 목사입니다. 저희 집에 신비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아내는 저에게 호통을 칩니다. 우는 사자처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역시 만만한 게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누구에게 호통을 칠까요? 네, 엄마에게 호통을 칩니다. 세 사람이 모두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이 아주 오묘하고 절묘한 호통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있는 저희 가족인데요. 그런 요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저에게 남 탓 그만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심판해서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 탓을 멈추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첫 번째 심판의 사건으로 죄가 진멸되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예레미야 25장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와 열방을 심판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이었지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버렸던 백성의 죄와 타락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기한이 차기까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를 시작으로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까지 하나님은 열방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어떤 게 기억에 남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구나,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기억에 남지 않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자가 초장에 있는 양들을 잡아먹을 때 포효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크게 소리를 내시고 포도 밟는 자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주민을 힘있게 밟으십니다. 흥겹게 노래하신다는 것은
악인이 죽는 걸 즐거워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거침없이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날에 죄인들이 버텨보지만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다툰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히 이기시고 심판하시고 형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창녀의 낯을 가져서 수치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심판하셔서라도 우리가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죄가 진멸되도록 육이 무너지는 심판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9살이 될 때까지 기복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제 악행을 멈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 밟는 자같이 제 허리를 밟아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밤낮으로 지치지도 않으시고 힘있게 밟아 주신 덕분에 저는 세상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 유턴해서 캠퍼스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되었다 함이 없는 죄인이기에 그 후 10년 동안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교만의 죄를 꺾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혼자 큐티를 하고 아내에게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믿고 스스로 무죄하다 여겼던 것처럼 선교를 위해서 살고 있는 내가 옳고 내 열정에 미치지 않는 아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일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악행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하나님은 10년 만에 허리 디스크가 재발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수술 후 10년 동안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손봐 주시니 한순간에 다시 바닥을 기어다니며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살 때와 다르게 30살의 저에게는 집에 저만 바라보는 아내가 있고 예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의 얼굴을 쳐다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구석에 하루 종일 구겨져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자 극심한 우울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외치며 돌아다녔던 지난 시간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었는지 이 한계 상황이 오고 나니 겨우 깨달아졌습니다. 부모가 매를 들었을 때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그냥 엎드려 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무시하던 제가 심판의 사건이 오니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자 놀랍게도 허리의 통증은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죄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셨고 저를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밟아주심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엎드려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둘째, 남 탓하는 나 때문에 재앙이 미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심판이 실행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모든 나라에 재앙이 미쳐서 태풍처럼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재앙입니다. 그날에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애곡해 줄 사람이 있고 시신을 거두어 매장해 줄 사람이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죽는 바람에 길거리에는 시체로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라는 말씀은 시체가 땅속에 묻히지 못하고 땅 위에 놓여 있다가 썩은 흙, 거름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에서 매장되지 못한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져서 평소 백성들에게 자기의 땅에 매장되는 것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거리에 시체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다는 극심한 치욕을 당해야 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나라로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오나요? 각자 자기 삶의 결론으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 재앙은 유다의 죄 때문에 온 거라고 하십니다. 오늘 나와 내 가족에게 이 찾아오는 재앙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를 심판하셔서라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배우자 탓, 자녀 탓, 부모 탓, 남 탓하는 것을 멈추고 내 탓을 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같은 교회에서 만나 5년 동안 신교제를 하며 그리고 신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라는 부담스러운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를 아십니까? 이 노래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폭군 앞에서 순교를 택했다는 무섭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유일한 축가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르다, 우리 부부는 다르다면서 거룩한 선교사 부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제 착각은 신혼여행에서부터 깨졌습니다. 지난 설교 때 나누었었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 3년 동안은 싸운 날이 싸우지 않은 날들보다 훨씬 많았고 오랫동안 대화를 단절하고 각방을 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결혼 3년 차 때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낸 다음에 이제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교육 영상을 꼭 봐야 하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라는 자기 연민과 신세한탄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끝까지 결혼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 부부에게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없다고 했는데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막았었는데 결국 이혼이구나,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렇게 저는 이 재앙의 사건 속에서도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계속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이고 끝까지 내가 옳다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이혼은 기적적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남 탓만 하던 제 삶의 결론으로 또 다른 재앙이 저희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8년 전 아내의 대장암 사건이었습니다. 케냐 선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부터 있었던 아내의 혈변이 훨씬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방문했고 검사 후 내시경 결과를 들으러 가면서도 암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암이 대장을 뚫고 나와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들을 필요도 없이 암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남 탓만 하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항상 상대방의 회개만을 바라는 악이 있었습니다.
이혼은 어떻게든 막았는데 이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과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항상 아내를 탓하니 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는 사랑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죄가 없다고 여기는 저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당하고 지면의 분토처럼 되었어야 마땅한 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내에게 재앙이 미치는 사건을 통해 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고, 3년 전 우리들 교회를 만나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육적인 건강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최근에 병원에서 아주 작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받게 해주셨는데요.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네. 이제 8년차 추적 관찰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저 메달을 주시면서 이제 여기 오지 말고 동네 병원 가라고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메달이 순금은 아니었지만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나로 인해 재앙이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탓이라며 사과하고 회개의 적용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셋째, 나를 위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지도자인 목자와 양떼의 인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백성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흩어지게 만든 그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동안 각 나라의 이 지도자들은 귀한 그릇 같았겠지만 아무리 귀한 그릇일지라도 완전히 깨지면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되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두 번 다시 그 귀한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간 돌보았던 모든 땅은 여호와의 극렬한 진노로 폐허가 될 것인데 그날 애곡하고 외쳐도 아무 소용도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 기한이 남았을 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곡하는 목장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남 탓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맞이하게 될 결말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자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지난 창립 21년 동안 한결같이 애통하며 외쳐주셨습니다. 이혼은 안 되고 가정은 합쳐야 하며 불신 결혼도 안 된다. 생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문제 부모인 당신의 죄를 봐라. 이 시대의 미스바 망대가 되어서 그렇게 우뚝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장을 통해서 흘러 떠내려가던 저희 부부도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 부모인 저희 부부로 인해서 요즘 사춘기 아들이 계속 수고하고 있고 올해부터 학교에서 무서운 편지가 계속 오고 있는데 만약에 목장 식구들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애통함으로 외쳐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계속 여기면서 아들 탓을 하면서 결국에는 아들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말씀을 암송시켰고 교리 교육을 시켰고 네, 주여. 아들도 어느 정도 착하게 문제 안 일으키고 사는 것 같아서
37절 말씀처럼 저는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평화로운 목장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처럼 호통하시는 그런 분노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전에는 아내를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좋다는 평을 듣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참 믿음이 좋네요. 잘 키우셨네요. 부러워요. 이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서 제 욕심으로 아들에게 착한 삶을 강요하고, 절대 길에 떨어진 돈은 줍지 말아라, 희생을 언제나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엄하게 호통을 치면서 혼냈습니다. 저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아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빠, 나는 틀린 것 같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아이가 조금만 삐뚤어지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며 아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늦기 전에 멸망하지 말라고 구속사의 소리를 듣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되었다 함이 없어서 저는 가족과 함께 큐티 모임을 하다가도 이제 저를 지적하는 것 같은, 저격하는 것 같은 말을 들으면 여전히 울컥할 때가 있지만, 말씀으로 잠잠히 띵크해 보니 내 탓인 게 분명한 것 같아서 지금 잘 들어야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입을 닫는 적용을 조금씩 하게 해주십니다. 아들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들이 큐티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그날 주신 말씀으로 큐티하는 것이,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부르짖는 소리를 잘 들으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임을 삶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목장의 소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그 기대치가 참 높죠, 그죠? 네, 높았습니다. 저렇게 시인을 하시네요. 기대치는 항상 높았습니다. 예. 근데 그 엘리하고 이제 사무엘 아들들이 다 속을 새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이렇게. 사무엘은 끝까지 회개가 있고 끝까지 부르신 자리를 지켰고 그냥 감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주여. 근데 엘리 때는 이제 4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는 그 이상한 아들을 끝까지 이렇게 싸고 돌았죠. 그리고 아들을 그냥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근데 이제 사무엘은 그 사사를 뺏었죠. 그 자리가 내려온 뺏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있게 했잖아요, 어저께. 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사무엘은 계속 훈육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사무엘도 아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얼마나 우상인지 그냥 엘리부터 사무엘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거나 안 믿거나 해도 자식들이 속을 새기네요. 새기는데 그래도 훈육을 하고 야단을 쳐야지. 뭘 그렇게 자꾸 회개를 해요, 그래. 아들이 잘못된 거 야단 쳐야지. 예, 야단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라니까 너무 많이 회개해,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매 맞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님 귀한 줄 알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요새는 너무 상담이 그냥 애착, 자녀를 그냥 인격적으로 대라부터 벨 강의가 다 떠돌아다니니까 맨날 이거 듣고는 또 회개하고 저거 듣고는 방법을 바꾸고 이제 맨날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보여줬는데 사무엘은 그냥 이제 법대로 이렇게 그 체리를 잘 하고 그래도 이제 안 변화되는 자녀가 있으니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걸 보여주고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그냥 아내하고도 맨날 이혼하려고 그러고 또 암도 걸리고 자녀만큼은 그냥 너만은 믿음이 좋다 그냥 이거를 이렇게. 근데 뭐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학교도 고대를 나와가지고 헌신까지 하고 본인은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뭔가가 좀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지, 그죠? 네. 그런 마음 좀 더 들기를 바라고. 네. 이제 낙심 끝에 이제 저기 그 끝에 이제 하나님 서 계신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뭔가 세상적으로 자꾸 잘된 것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엘리하고 사무엘이 자녀들이 다 이제 안 되고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너무 반면교사의 양육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또 막 애착이 형성되라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한테 갑자기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피자 먹을래 아이고 그냥 이렇게 좀 그냥 그 변덕이 죽을 듯한 이런 양육을 하지 마시고요. 한결같이 그 저기 뭐야 그 한결같이 좀 이렇게 엄하면 엄하게 나가시고 이렇게 그래야지. 엄했다 친절했다 엄했다 친절했다 그러면 애들이 정신 착란이 이제 일어나니까 한결같이 부모들이 자기 모습 그냥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모습 잘 보고 가시라고요. 네. 네. 예. 굉장히 격려를 전하면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남 탓하는 죄악된 삶의 그 결론으로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재앙이 미치게 한 죄인입니다. 이제는 심판을 해서라도 나를 살리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내 가족에게 미친 재앙이 너무 무섭고 힘들더라도 심판 속에 소망을 보고 남은 것을 보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이 아닌 내 탓을 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뚱뚱해서 들을 게 없는 남자 김장옥 초원입니다. 저는 식사하면서 밥맛이 없어서 식사를 조금밖에 못한다는 아내를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이 찌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딸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들 교회에서 제일 뚱뚱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자극을 받고 충격을 잠깐 받습니다. 아내와 또 이 간호사인 두 딸이 저를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또 전화로 카톡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운동은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호통을 칩니다. 카톡으로 으다다다다 해서. 그런데 그 호통을 듣지 않아서 작년에 저는 당뇨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호통치시면서 빨리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큰 호통을 치셨습니다. 말씀이 없던 때에는 큰 호통의 이 사건 앞에서 원망과 피해의식으로 살았지만,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저를 살리시려고 외치신 하나님의 큰 호통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악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호통을 치셨고 어떻게 살라고 인도해 주셨는지 나누겠습니다. 호통 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육체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왔지만 성전 밖에서는 이방을 섬기고 또 끔찍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자녀를 제물로 삼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왕 할 거 없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칼에 내어 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방인이었던 저는 대학 시절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철학과 후배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느냐는 말에 알고 싶다고 했더니, 후배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며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단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성경의 비유론을 시작으로 3달간 소위 30단계의 교리를 2번이나 반복해서 들었고, 통과식이라고 하는 수료식을 마친 후에는 캠퍼스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CCC, 또 UBF, 내비게이터, CBA 등의 많은 기독교 서클들과는 다르게 다른 이름을 한 위장 서클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주는 누나들이 챙겨주는 게 좋아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주가 직접 설교를 했는데 섭리사의 말씀이라고 했고, 또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트롯을 개사해서 새 시대 새 노래라고 하며 불렀습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 낙성대라는 데 있었는데요, 이 별이 떨어진 곳이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정말 이상했지만 똑똑한 수많은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어울리며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주일에 교주가 전하는 이야기들을 대학노트에 빼곡히 받아 적었는데 저도 이단에서 수십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이 있어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학교로 찾아와서 소위 섭리사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철저하게 신도 관리를 했습니다. 연말에는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며 연합장을 팔아서 헌금을 하라고 했었는데 소위 앵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하철역에서 난생 처음 겨울에 그 연합장을 일주일씩 팔았는데 하루에 약 20만 원을 벌었고, 그 일주일치를 모아서 전부 다 이단에다 바쳤습니다. 30년 전이니 당시에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단에 바쳤고, 그렇게 한 앵벌이 된 돈으로 교주는 세계청년대학생연맹의 총재라는 명함을 내걸고 36년 전에 벌써 최고급 벤츠, 파란색 벤츠 300 SE를 타고 다녔습니다. 야하고 이쁜 여자들을 함께 태우고 다녔는데 교주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30단계의 교리는 결국 교주가 재림 메시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얼마나 세뇌가 되었는지, 교주를 믿는 사람은 사도급의 레벨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믿었고,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젊은 시절부터 너무나 기복적이었고 재림주를 만나는 큰 복을 받았다며 좋아했고, 음란했기 때문에
안목의 정형을 따라서 이쁜 누나들이 챙겨주는 것이 좋아 눈과 마음이 멀었고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큰아들이 밤낮으로 이단에 미쳐 다니니 아버지께서는 심한 욕도 하셨고 이 때문에 집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교주로부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시를 받았으니 재림주와 함께 사도인 우리도 무시와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하다. 이것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여겼습니다. 한겨울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냉수 마찰을 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것 같이 너무나 애통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간절하게 저를 말리셨는데 이단에 미친 저는 부모님을 속이고 매일 이단에 나갈 궁리만 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과사무실로부터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달려간 병원 응급실에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 계셨는데 아무 유언도 못하시고 제 앞에서 어머니의 생명이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가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내가 재림주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실 수 있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며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회의가 밀려드니 교주의 주변에 짧은 치마에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자매들과 성적인 농담을 하는 교주의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했고 이단에 나가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연락을 끊고 이단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를 보며 내가 재림주라고 여겼던 교주가 수많은 성폭행을 한 범죄자고 사기꾼임을 알게 되었고 또 통일교와 같은 이단의 분파임을 알게 되니 그렇게 가증한 모습의 교주를 믿고 살았다는 게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그곳에서 친하게 지냈던 형들이 영상에 나와서 교주의 만행을 증언하는 것을 보며 그때라도 이단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진리를 알고 싶다고 했지만 실상은 음란했기에 이쁜 누나들을 따랐고 기복적이었기에 재림주를 만나는 복을 받았다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우상하게 바친 죄인입니다. 이단은 욕심 때문에 간다는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제 인생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육체의 심판을 겪고서야 이단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후유증은 너무나 커서 그 후 10년 동안 마음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한참을 지나 우리들 교회에 와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니 그간 애통하고 슬프기만 했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단에 빠진 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통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이 미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재앙이 일어나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땅이 폐허가 되고 지면에 분토가 같이 되리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돌이키지 않은 나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이 황폐해집니다. 연구소에 입사한 저는 학사라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관계의 고난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받는 무시에 분노를 쌓았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하루에 3갑씩 담배를 피고 엄청난 폭식을 하고 안마시술소를 드나들면서 자학적이고 음란한 삶으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직장 상사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내고 상사에게 실험하고 있던 신나를 통을 던진 일도 있습니다. 아내와는 조금만 내 생각과 어긋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또 곧 바로 사과를 하고 아내가 또 곧바로 사과를 안 받아준다며 다시 또 혈기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날은 선풍기를 던지고 아내를 발로 차고 폭행하는 끔찍한 죄도 지었습니다. 두 딸에게도 온갖 혈기를 부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연이어 닥쳐온 2번의 진급 누락을 겪게 되면서 또 저의 처지가 너무 힘들다며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재앙의 삶을 살던 때에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출장을 가서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야동을 보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CTS를 틀었습니다. 처음 뵙는 여자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셨습니다. 침대에 들어 누워서 듣다가 불같은 말씀에 정신이 들어서 일어나 앉아서 들었고, 말씀을 계속 들으니 저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었고, 눈물로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 내 뜻대로 살아온 날들을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들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가난 말기에 간동맥 파열로 중환자실에서 구원의 총각을 다투실 때에 낙태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순간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들으며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저를 묶고 있던 분노와 미움의 쇠사슬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생의 고비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에스겔 말씀, 공평하신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성령을 받아 일어서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단에서 나와 유리하며 살다가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들 공동체에 와서 양육을 받고 목장에 붙어가며 또 목자가 되었고, 그래서 피해의식에 갇혔던 삶에서 돌이켜 살찐이라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호통치시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진노의 기한이 찼음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가능한 한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진노의 기한이 차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초장이 황폐해지고 적막해질 것이니 애곡하며 잿더미에서 뒹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끝은 바로 나의 회개이고 돌이킴입니다. 우리들 교회에 와서 깊은 양육의 시간을 통해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단에서 우상을 섬긴 것과 아내와 두 딸에게 폭행 또 상처 준 것들을 사과하고 회개하며 적용으로 정신과 약을 5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질서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중국 출장 중에 있었던 일인데, 중국 출장 중에 중국인 여사장으로부터 저의 숙소에 여자를 붙여주겠다는 접대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양육을 받고 있었던 저는 짧은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 really like a woman. yeah. But I don't need a woman now because I love my wife. 네. 중국 여사장은 저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 같은 사람을 처음 보았다고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니 그래서 나는 다른 여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사장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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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목장에 붙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런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주에 이제 목장에 가서 나눔할 생각을 하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에서 돌이키려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목장에 가야 합니다. 저는 목자가 된 후 임원으로 승진되는 육적인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구소의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장영실상을 2번 받게 되었고
이것을 인정받아 승진하여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공장장이 되고 나서 수백억의 신규 프로젝트를 2번이나 하게 되었는데 처음 하게 되는 일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두려움이 너무나 엄습할 때에 공장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해주신 말씀입니다. 큰 일은 작은 일부터 하는 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우왕좌왕하는 모든 이사와 팀장들에게 큰 일은 작은 일부터 하는 거라고 하며 두려워 말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3년의 기간 내에 수백억의 프로젝트 2개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고, 이 실적을 인정받아 또 승진해서 중앙연구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몸과 마음이 점차 비대해졌습니다. 연구소장이 되고 나서 재벌 총수인 회장님과 최고 경영진 회의에 매주 참석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고액의 연봉과 자동차를 받고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며 골프 회원권을 받고 잔치의 상석에 앉게 되니 점차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진 엘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 승진해서 받을 연봉과 혜택을 계산하고 회장님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와 혜택에 취해서 살다가 작년 말 회사에서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32년 6개월을 다닌 회사에서 사직 통보를 받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직원들이 계속 보고하러 들어왔지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잿더미에서 뒹구는 것처럼 마음이 정말 도살당하고 흩음당하는 것 같이 괴로웠습니다. 그날은 저희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주일 말씀이 창세기 29장 30장, 말씀 제목은 후한 선물이었습니다. 레아가 속을 많이 썩인 자녀들도 후한 선물이고, 야곱의 사랑이 없어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후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라헬은 늘 경쟁하며 살았고 합한 채를 달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억울하도다 하면서 지옥을 살았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며 늘 경쟁하고 억울하다며 살아온 저의 모습이 라헬과 같았음을 고백하고 권고사직으로 잘렸다는 후한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했더니 목장 식구들이 그동안 수고했다며 격려와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의 잘린 이유에 대해서 우상에게 절한 저의 부끄러운 죄를 목장에서 토설하였습니다. 연구소장이 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회장님 주재 회의를 마치면 회장님은 저와 단둘이 연구소에 있는 명예회장님 산소에 올라 그곳에서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리고 엎드려 절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황했지만 이내 저의 돈줄을 잡고 계신 재벌 총수인 회장님 앞에서 술잔을 받고 어정쩡하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회장님과의 골프 회동 이후 주시는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것이 항상 마음에 갈등이 되었지만 끊어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잘리는 사건을 통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에게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큰딸이 임신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우상을 숭배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혼자서 엉엉 울었습니다. 회사를 사직한 직후부터 초원의 목장 탐방과 교회 행사를 참석하며 바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장로가 되었는데 명예회장님 산소에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린 저의 민낯이 너무 부끄러웠고 용납되지 않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이태근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며 10년 전 수요 큐티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저의 힘든 마음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의 모든 관원을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는데 어찌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뿐이고 다니엘이 절을 안 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절을 했다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기에 이것은 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 것은 친구들이지만 총리로 쓰임 받은 것은 다니엘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을 더 높이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나를 쓰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평생의 죄라고 생각해서 겸손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느껴져서 저의 모습이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도 돈과 진리를 붙들고 우상에게 절한 부끄러운 이 모습을 평생의 저의 허물과 죄로 알고 앞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주신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돈과 권력을 붙들어 우상을 숭배한 저에게 진노의 기한이 차서 잘리는 사건이 닥쳐왔고 그 사건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한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신 것처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돌이키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통치시는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육체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재앙의 삶이 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 진노의 기한이 찼으니 목자들과 양떼의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야망의 삶에서 떠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돌이키고 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H그룹에서 32년 6개월을 있다가 하루아침에 또 저렇게 나가라고 그러기도 하네요. 장영실 상을 2번이나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별것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로님은 진짜 월급은 지금 회사에서 주고 일은 우리들 교회에서 하고 아주 참 잘 돼가는 집안 구석이고 아주 정말 예. 지금 다시 저분 잘렸다가 다시 이제 다시 이렇게 가셨거든요. 네, 다시 취직했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한번 잘리니까 굉장히 그 설교가 그냥 깊이가 있어지고 근데 이제 한번 잘려서 6개월 동안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셨는지 그동안 주차도 해보시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원이 돼야 돼. 아, 난 교회 봉사를 마음껏 좀 해보겠다. 그래서 주일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저렇게 그냥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또 이제 주직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 잘리면은 교회 와서 사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오늘은 그러니까 또 그 약재료가 진짜 많으세요. 그 이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또 해주셔서 진짜 목사님 같아요. 예, 할 때마다 지금 재료가 팍팍 나오는 게 예.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하셨는데 예, 너무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분들만 하시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고난이 많으시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단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때는 네. 모두가 옆에서 이단이라고. 네. 그 사랑하는 엄마가 믿음도 없는데 이단에 가지 마라. 그래도 그게 전혀 안 들려, 그죠? 네. 지금도 우리들 교회 와서 전혀 안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들리는 사람들. 그참 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기다리고 예, 계속 권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시면 돌이키실 예.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지금도 거기가 뭐가 매력적이니까 청년들이 가지 않겠어요? 예, 저는 이쁜 누나들이 막 예, 엄청 챙겨주고, 예.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다녔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교리를 그러니까 세 달 예. 동안 2번을 들으면서 예. 사실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교리를? 예, 논리적이고 예. 논리가 정연했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근데 교묘하게 기도원의 기독교는 잘못되었고 우리가 옳다 이거를 계속 주입시켰던 것 같아요. 예. 뭐가 가장 감명 깊었어요?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석을 하는데요. 예. 제일 충격받았던 건 선악과의 비유에 대해서 예. 이제 그 선악과를 저희가 따먹었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따먹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여자의 이제 생식기다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서 통일교 원리강론 책을 보니까 그 똑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 그런 것들이 아니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왜 당겨요?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선악과 교리가 맞는 것 같아서.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고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는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점점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나와서 10년 동안 어떤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들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서 비로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제대로. 그래서 이단에 했던 사람들이 나와도 교회를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못 들어갑니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자기가 다른 목사님의 말씀들을 조금 아래로 바라보게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까 사도 레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친 거죠. 근데 항상 기존 교회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세뇌가 됐습니다. 그거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전부 여자하고 돈 문제로 이렇게 이제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저희는 한겨울에 일어나서 새벽에 냉수마찰을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았는데 교주는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던 거죠. 법 위에서. 그때도 그랬을 텐데 그때 안 보였어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요. 그 여자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넷플릭스 보면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나는 신이다 보면서. 그러니까 글쎄 저 권사님께서 저 아내 되신 권사님께서 기쁨조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떨어졌대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거 참 기뻐하는 거는 정말 처음이라고 이런. 그래서 글쎄 거길 글쎄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다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똑똑한 청년들이 저렇게 그냥 알바하고 그래서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냥 하루 종일 새벽기도 갔다가 학교 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부도 또 잘했어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알바하고 새벽기도 예, 오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대도 보면 제어계측공학과, 미생물학과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실력이 좋았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았고 의대생들도 많았고 저도 의대생 한 명 전도했습니다. 연대 다니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나가서 카드 팔고 그냥 그 저기 꽃제비처럼 저러고 새벽기도도 오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시간을 이렇게 저기 뭐야 그냥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렇게 그냥 해도 다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공부도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헌금도 다 하고 결혼도 반드시 그 안에서만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가지고 와야 될 뭐 그런 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단에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 이단에서 가지고 와야 될 거요? 가지고 와야 될 거. 제가 그 예배를 빠졌더니 찾아와서 네. 말씀 전해주고 네. 기도하고 예?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예배 안 드리는 목장 식구들, 네. 목자님들하고 부목사님들 찾아가서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아, 그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 열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들 정말 그냥. 우리 여기 이단에 속했던 분, 이단에 속한 사람은 안도번능교회 멀리하라고 그랬는데 영이 달라서 말씀이 완전히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도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고. 앞으로 그 이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다음번에는 이렇게 좀 이제 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 저기 그 현대에서 32년 동안 셀러리먼을 해가지고 기획도 잘하시고 보고서도 잘 쓰고 설교도 하라 그러면 계속 다르게 주제를 다르게 그 월급쟁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위에 그 상사한테 신나통을 던지긴 했지만 그 정말 그 훈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가지고 저녁에 오고 이걸 32년 동안 했다는 건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무조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 아유, 난 회사 잘 다녀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들 교회 다녀서 회사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안 잘리고 그동안 승진도 하고 그래서 꼭 말씀 듣고 목장에 붙어서 회사 그만두지 말고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남자 집사님들. 예배를 진짜 우선으로 놓지 않으면은 다 흘러 떠내려가더라고.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교만하게 살다가 이단에 빠져서 돈과 시간을 모두 갖다 바쳤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의 사건 앞에서 방황했지만 이단의 모순을 보게 하시고 음란의 사건을 듣게 하셔서 나오게 하신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정한 가정의 회복과 공동체의 기쁨 알게 해주시고 육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는데 초심을 잃고 교만함으로 재벌 총수의 인정을 받아 돈과 권력을 잡고자 야망으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옳고 그름으로 싸우고 인권이 왕노릇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과 위정자들이 진노의 기한이 찼음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방송 또 문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 전 세계에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이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 돌이켜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모든 사명자에게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대구의 채플과 앞으로 세워질 광주의 채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호통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셔서라도 죄인을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로님의 모친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시는 사건이 있으셨지만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되니 이단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올 때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시냐고, 이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부르짖는 뿌리 깊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창녀의 낯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내 구원을 위해 호통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포도 밟는 자처럼 나를 밟아주는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미친 이 재앙이 남 탓하는 나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멘. 부모 탓을 하고 배우자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다가 폐허가 되어버린 이 우리의 가정에 남 탓하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혼 위기의 부부들에게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중독과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회개를 통해 돌이켜 살찐이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는 내 삶의 결론, 나의 개혁을 위해 하나님 수고하셨고 나의 기분의 부모와 같이 배와 같이 된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하기 원하고 회개하기 원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의 망대로 세워주신 우리들 교회가 여전한 방식으로 자신의 죄와 수치를 나누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외쳐 애곡하는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지난 전도축제에 오신 분들이 예배와 목장으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속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분토와 잿더미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띵크 목회자 양육을 통해 사역자님들이 현재의 이유가 해석되어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큐티 목회와 가정 중수의 사역을 온 맘 다해 감당하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채플과 광주 채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지역 감정에서 앞장서고 무너져 폐허가 된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무엘처럼 전 세계를 순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송과 문서 설교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늘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전한 방식으로 죄와 수치를 나누며 양육을 받으시는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써 왜곡하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귀한 아직 남았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적극 죄 오지 못한 나의 가족들 나의 마음이 낙심케 되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의 편범성 속에서 인권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분노의 기한이 찼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위정자 한 사람을 통해 이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전 세계에 급증하고 있는 마약과 동성애의 물결이 재앙처럼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 미치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넘실거리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인구절벽의 시대에 진입하여 이제는 애곡하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는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주님이 조국을 봅니다. 이 땅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혼 출산지역법, 낙태법 등 모든 악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남 탓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폐허로 만들고 지면 위의 분토로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우리들 교회 한 섬에 걸리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가 가해자이고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 재앙이 미치는 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알고 분노의 기한이 차기 전에 나를 위해 외쳐주는 목장과 함께 회개의 길을 걸으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오늘을 마지막처럼 여기며 온 맘 다해 복음을 외치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모든 목자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큐티 목회와 가정 중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권이 왕노릇하고 정쟁으로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지금의 무서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모든 악법이 폐지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남 탓이 아닌 내 탓을 하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위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위로와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심판의 사건 속에서 내 탓을 하며 남은 것을 보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